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 다들 참 마음 졸이는 시간들을 지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11시가 이미 되기 전부터 계속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 될까, 발표가 어떻게 날까 하면서 이제 막 방송을 지켜봤는데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로 그런 비상식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과도 잠시 대화를 나눴지만 정치적으로는 맞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 진행될 거고요. 정치적으로는 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사실 교회의 입장으로 저희는 이 국가의 정치만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이나저나 좋은 결과는 아니었겠지만 이 보수, 그러니까 친윤계를 지지했던 교회의 이제 세력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그것을 보고 교회 전체 이미지를 그것으로 보고 있던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또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실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더욱더 이 다음에 세워질 지도자와 무엇보다 이 다음에 교회가 어떤 행보를 하나님 해야 됩니까? 저희 빛과 소금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해야 될까요? 구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제 감정에 대한 설교를 나눌 건데요. 오늘은 절망에 대한 감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MBTI에서 T 성향입니다. 감정에 대해서 쉽게 공감을 하지 못하고 감정에 대해서 쉽게 이입이 안 됐는데 이 절망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제가 사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제가 이 시인의 이 절망이 갑자기 저를 뒤엎으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이 절망에서 하나님 빨리 벗어나고만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꽤나 고통스럽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절망이라 하는 것은 소망의 소멸이죠. 더 나아질 것이 없다, 더 좋아질 것이 없다, 더 살 가치가 없다라는 이 마음이 마치 내 마음에 드리워진 그늘과 같습니다. 실은 저는 기질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나눴던 분노나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감정적으로는 강하게 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냥 무던하고 침착한 사람이어서 딱히 불안해하지 않고 딱히 그렇게 분노도 느끼지 않기 때문인데 이 절망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조금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그늘이 한때는 작게 드리워졌다가 어떨 때는 이 그늘이 제 마음을 전부 다 덮고 또 어떨 때는 다시 그 그늘이 작아졌다가, 그러니까 이 절망, 이 우울, 슬픔이라는 감정은 실은 아마도 죽기까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따라올 어떠한 감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대한민국 하면 사실은 우울이죠. 이 OECD에서 우울증 1위, 안 좋은 건 저희가 다 1위를 가져가잖아요. 출산율은 꼴찌.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이제 OECD에서 저희 나라는 36%가 나왔습니다. 우울증 비율이요. 평균이 17%입니다. 그러니까 2배보다 많은 숫자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36%니까 10명 중에 4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슬픔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심리학적으로 또 정신의학적으로 이런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또 제가 그거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 이 성경은 이 우울에 대해서 이 슬픔과 절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거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88편은 장르상으로는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학자들이 이 시편이 150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장르를 구분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찬양시다, 이거는 감사시다, 이거는 탄식시다, 이거는 말씀시다, 이런 식으로 장르를 쫙쫙쫙 구분을 했는데, 실은 모든 시편이 한 개의 장르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시편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내 영혼이 수척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탄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쯤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오니 내 기쁨이 회복되리이다, 이런 식으로 찬송과 감사, 끝에는 원수들은 망할지어다 하면서 이제 원수를 향한 그 비판, 신뢰시, 이런 식으로 보통 시가 끝나게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여호와를 향한 그 찬양과 감사로 끝나는 게 일반적일 거라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시편 88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이어지고 탄식으로 넘어가서 탄식으로 끝나는 시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면요. 시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시인의 상황은 모르지만 굉장한 탄식 가운데 잠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살펴볼 거는요. 저희 이제 이 한 신대원 때 구약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우울증이 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다면은 슬픔이 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희 시편 1편을 이 88편 1절을 읽었잖아요.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절 다시 보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시인은요 거짓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탄식과 슬픔과 절망과 애통이 찾아왔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다 읽지 못하겠지만 5절을 한번 보시면요. 5절을 보시면은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가 시체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마치 내 삶이 시체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10절을 보면요.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보일 거예요. 11절 이어서 보시면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12절을 보시면요.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주의 기적이 의미가 있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구원의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이 슬픔이 나를 집어 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시인이 하나님을 깊게 알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냥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이 시편 88편에 부제가 달려 있는데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그러니까 이 시는 해만이라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해만이 그럼 어떤 사람이었냐? 역대상 2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해만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중간에 둘째 줄에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해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왕의 선견자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랐나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지혜가 없었나요? 아니요, 지혜도 충만했어요. 찬양하는 자로 부름받은 해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그를 피해갔다 못 피해갔다? 피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편 이 88편 마지막 18절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마지막에는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건지실 자이미로다라고 끝나야 정상적인 시편이에요. 근데 이 88편은 그렇지 않아요. 주가 나를 여기서 보면은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인데 직역하면은 이게 아니라
내가 아는 자는 흑암뿐.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고 내 아는 사람, 내 친구는 흑암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신앙하고 믿음이 없지도 않고 말씀을 잘 암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은 우리에게 피해갈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은 이 절망과 슬픔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실은 여인은 이 해만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슬픔에 강하게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이제 그 전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담대히 이겼죠. 그러나 뭐라고 고백하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그 선지자도 피해가지 못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하도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어머니의 무덤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유산됐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슬픔의 대명사 욥이 있죠.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3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났던 그날이 차라리 멸망날이 되었더라면 좋을 뻔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6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러니까 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 가는데 낙태된 자가 지금 태어나서 고통받는 나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동화가 아닙니다. 성경만큼 이 감정과 현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책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비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 아니요, 성경은 절망을 그대로 완전히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을 너희가 완전히 부딪혀서 산산이 부서져. 절망을 피하지 말고 그 절망 가운데서 너가 그 절망을 직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절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학문에서 얘기할 때는 이 절망, 슬픔의 원인을 뭐 생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나 또 호르몬의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또는 심리학자들은 타고난 어떠한 환경과 자라온 가정 배경, 사회 문화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절망과 슬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가인이 동생을 미워할 때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해.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다스릴지니라가 가인이 다스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넘어질 걸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죄를 다스려야 돼 얘기함으로 너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존재야 라고 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바로 그 직계 후손인 가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카인인데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등남하였으니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해요. 얻었다는 거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하와는 나의 후손으로 나온 이 가인이
이 죄의 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어떠한 자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을 가져갔고 낳아갖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얻은 아이가 죄를 이겼습니까? 아니요. 죄에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아벨의 뜻은 헤벨이라고 해서 숨입니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얻은 줄 알았는데 얻지 못하고 헛된 뿐이었다. 죄로 말미암은 그 직계 자손에서 나타난 그 상황이 뭘 나타냅니까? 죄를 보여줍니다. 내가 얻은 줄 알았는데 얻은 게 아니라 잃었고 헛된 뿐이다 라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집에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요, 아담이 이제 이 둘째 아들 셋을 갖는데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언제 낳은지 몰라요. 그리고 가인이 언제 아벨을 죽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130살에 이 셋을 낳았다는 것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절망과 슬픔과 공허를 겪었던 시간이 적어도 100년 남짓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죄에 노출된 이 절망감이 지속되었던 것이 아담과 하와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었죠. 창세기 37장 34절에 야곱은요,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다는 그 슬픔에 이때부터 한 22년 동안 요셉을 잃은 것처럼 알고 야곱은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 허망함과 절망 속에 살게 됩니다. 룻은요, 룻기 1장 20절에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라고 부르라. 룻이 이 나오미가 얼마나 그 애통의 시간을 겪었는지 잘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었고 아들 둘도 있고 그의 모든 생애가 슬픔에 잠식당했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였죠.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슬피 부르짖으며 노래했던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도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아마도 한 40년 동안을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냐? 다른 선지자들도 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어요. 너희 그렇게 하면 멸망당할 거야. 다 예고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그걸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만 유일하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하던 그 말을 듣지 않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실제로 본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유일합니다. 눈물로 살았고 눈물로 그 멸망을 보았고 눈물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는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이 죄된 세상 안에서 슬픔을 그대로 감내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죄의 이 지속적인 이 어둠의 그림자가 오늘날까지도 드리워져 있다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심리학 이쪽에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빨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심리학 책을 몇 권 본 게 있었는데 그 애착 이론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형 애착이 있고 회피형 애착이 있고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혼합형 애착이 있습니다. 이 4분면이 그려지거든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혼합형. 섞인 거죠, 혼합형은. 근데 이 애착 이론이라는 이 책을 보면요, 이 언제 이 애착이 형성되냐? 완전 아기 때 부모로부터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에 따라서 내가 불안형, 엄마가 날 떠날 것 같아, 이런 불안형으로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아,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죠. 회피형,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이유가 이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미 커트를 치는 거예요. 어릴 적에 그런 대우를 부모로부터 받았던 겁니다. 혼합형은 더 복잡해요. 그 두 개가 섞여진 건데,
그래서 이 애착 수업이라는 그 일본 그 이제 정신과 의학자가 제가 쓴 책을 봤는데, 이분이 이 애착 이론을 갖고 그래서 치료를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그 리포트 내용을 담았는데, 이 치료가 쉽냐 어렵냐?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어릴 때 애착이 잘못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이 애착 형성을 부모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랑 같이 상담을 받아서 이 부모가 나의 안정 기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애착의 재형성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의사가 놀란 것은 부모를 데리고 와서 상담을 했더니 부모가 이 아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불안하면은 엄마도 불안했고, 아이가 회피면은 엄마도 회피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엄마도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부모님께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은 저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잘 밝혀준다고 생각은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어떡해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 우리 엄마도 그랬어. 우리 엄마도 그랬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입니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 10시부터 이제 오늘 11시 그 탄핵 선고 방송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추정 60분이 어떻게 알고지를 뜨더라고요. 추정 60분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냐를 쫙 보여주는데, 아내도 저랑 같은 얘기를 했어요. 절망스럽다.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오늘의 선고와 상관없이 참 절망스럽다. 계엄과 탄핵, 전쟁과 난리,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절망을 피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과 슬픔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서 그래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어 라고 그쳐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고 계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오시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어서 시편 88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절망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절망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뭐냐? 부르짖음이라.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망과 슬픔이 닥쳤을 때 억지로 기뻐하거나 그 절망과 슬픔을 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정통으로 맞아들이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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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26장을 보시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인 얻었다. 근데 얻었다 생각했으나 얻지 못하고 헤벨 헛되다. 헛되만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자녀가 셋입니다. 셋은 기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헛된 삶 가운데 내가 기초를 놔줄 거야. 근데 어떤 기초냐?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의 뜻은 부패하다입니다. 누가 아들의 이름을 부패하다고 짓습니까? 이 근데 4장 26절인데 그 전에 있던 내용이 뭐냐? 가인의 계보가 쭉 나와요. 그리고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미 두 아내를 갖고 있어요. 그 라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 소년을 내가 죽여버렸어. 이 일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정확히 본 거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부패하고 끔찍하구나. 기초를 놨는데 그 기초가 뭐다? 부패함이다. 놀라운 것은요, 이 절망과 부패함 속에서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절망 가운데서 여호와를 부르짖는 이 모습은 이미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절망에 대한 신앙의 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국가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기뻐해 아니요, 너는 그
그 감정을, 그 절망을 회피해. 아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몸소 그대로 받고, 너 절망 가운데 있지, 나한테 부르짖어.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나의 놀라운 일을 내가 알려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신앙의 성장이 언제 일어나냐? 물론 저는 여러분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다시피 기쁘고 행복할 때보다 슬프고 절망적일 때 10배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저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기공생활, 이 직장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12시요? 12시 퇴근하면 감사하죠. 1시, 2시까지 야근했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기공, 틀니 선교를 하고 싶은데 막상 기공을 하니까 선교가 하기 싫었던 거죠. 난 왜 일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왜 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음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너무나도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서 그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의 신학에 따르면요, 어쨌거나 그 목사님이 자살을 하셨는데, 자살을 해도 천국 간다라는 그런 논리적 귀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하도 너무너무 힘들 때는 이 틀니 하나 만들고 그냥 죽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너무 그냥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더 살아서 어떤 소망이 없고, 내가 그냥 이 오늘 일만, 이 틀니 6개 만들고 나 그냥,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생활로 매일매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절망도 깊었지만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저는 너무나도 귀하고 달콤합니다. 제가 작곡을 배운 건 아니지만, 그때 참 저도 모르게 작곡을 정말 많이 했어요. 틀니를 만들면서 제가 설교 중에 한 번 이렇게 부끄럽지만 한 번 한 적도 있는데, 제가 신대원 동기들에게 이걸 제가 들려줬을 때, 형 너무 올드한데, 너무 별론데 이러기도 했지만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있는 거죠. 나와 하나님만 아는 나의 노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나의 슬픔들이 많이 있고, 나와 하나님만 아는 나의 애통함과 탄식들이 저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저의 신앙의 시금석이 되고, 지금도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제가 만든 그 찬양들을 머릿속으로 읊습니다. 저 혼자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와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지속적으로, 이 절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지속적인 슬픔 가운데서 내가 슬픈지 안 슬픈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부르짖읍시다. 절망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와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다라는 사인인 줄 알고, 그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전사님 말을 들으니까 그건 마치 내 슬픔과 절망을 하나님께 토로해갖고 감정 해소의 수단으로만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영화가 될 수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슬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노래방에 가갖고 부르짖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감정 해소의 수단이면 나의 자기 위로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을 감정 해소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저의 슬픔을 가져갑니다. 제가 어떠한 절망과 슬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슬픔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저의 슬픔을 다 가져가 주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절망을 몸소 받으셨습니다. 우리야 죄의 결과로 죄된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도 그 절망과 슬픔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절망이야말로 그 누구도 겪을 수 있는 절망보다 가장 강력한 절망이었습니다. 누가 천국에 올라가 봤습니까? 누가 지옥에 떨어져 봤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도 누려봤고 예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 음부의 고통까지 느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만큼 절망을 느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슬픔, 이 고통, 이 단절을 왜 느끼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창시하시기 위하여서 그 절망과 그 절망의 극단인 죽음까지 통과하셔야 됐다는 거죠. 왜 죽음을 통과했습니까? 어떤 절망이 아니 어떤 죽음이 절망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절망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셨다는 것은 그 절망을 모두 통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그 어떤 절망도 죽음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요 그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멋진 말이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죽음의 죽음,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죽이기 위해 죽음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죽음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절망을 모두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이어서 2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절망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절망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슬픔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거는 단순히 감정 해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도우실 수 있고 능히 공감하실 수 있고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권고를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선 결국 우리는 이 절망과 흑암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을 수 있고 부르짖을 때 그 예수께서 절망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그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날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부르짖는 저희 빛과 소금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 게요. 이 흑암의 그림자를 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통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나 하나님의 영은 그 흑암을 통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 얼마나 짙은 흑암이 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흑암조차도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흑암을 깨트리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심이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흑암 가운데서 그 흑암 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흑암 가운데 생명에 비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서 결코 질 수 없습니다. 절망을 몸소 맞아내지만 부르짖음으로 예수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이제 다니면서 딱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꽃송이가 막 일어나고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제가 가끔은 굉장히 F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무척이나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절망이 좀 저를 덮고 약간 흑암의 마음이 저를 덮는 상황에서 이 총신대에 둘레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쭉 도는데 굉장히 사실 겨울에는 황량해요. 근데 마침 그때 길을 도는데 꽃들이 얼마나 이쁘게 피어나고 그 마른 가지에서 새순이 막 돋아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날씨처럼.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앙상한 가지에 꽃은 누가 피우느냐? 얘야, 메마른 가지에 새순은 누가 돋아나게 하느냐? 창조자 나 여호와다. 얘야, 네 마음에, 네 상한 마음에 회복은 누가 일으키느냐? 예, 메마른 너의 심령에 샘은 누가 터뜨리느냐?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 절망을 소망으로 창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빛으로 만드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맞추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넣으셔서 이 절망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의 힘이, 회복의 힘이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절망을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후렴만 찬송하실 텐데요,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흑암의 그 절망의 영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나를 뒤덮고 있는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주 예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하며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주님, 저희 마음에 예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환한 빛을 한국교회에 비춰주시옵소서. 주 예수 나라의 그 환한 빛을 이 나라 이 민족에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절망의 흑암과 같습니다. 아버지여 부르짖사오니, 아버지여 부르짖사오니 예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이 마음이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그때에도 예수의 빛으로 일어나고 다시 저희가 소망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저희가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 가운데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흑암의 그림자가 들어오져 있지만, 아버지여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으니라,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그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여 그 빛을 저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예수의 빛과 예수의 소망과 예수의 생명을
영광을 저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